우리 오늘 철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여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한 사람 만나지 않고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날마다 세리와 같이 이르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함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하고 주일날 해갖고 그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두 번 이렇게 나눌 건데요. 18장 전체가 그 용서에 대한 그 주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1절서부터는 그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7번이면 족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해라. 그러면서 예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는 용서에 대한 본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18장 1절서부터 전체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의 그 예시를 통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제가 이제 12절서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1절부터 20절까지를 용서에 대한 본문으로 마이크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이게 하우링이 자꾸 생기네. 용서에 대한 본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시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라는 게 어떤 거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용서가요. 제가 그 잘 모를 때는 굉장히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거는 당연한 거다. 주기도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용서다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제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30년이 지난 일인데도 불쑥 들어오면서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는 것들을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상처를 줬던 사람인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걸 보니까 또 이게 불쑥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또 아니면 그 성인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께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또 부부 사이에 받은 상처, 또 직장 동료, 또 학교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이렇게 흙탕물이 이렇게 진흙이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내면에 깊이 가라앉아 있다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되면 확 올라와서 그게 또 막 자기의 마음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제가 요새 이제 좀 괴로운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갈등 구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요새 봐요. 교회가 너무 커졌나? 한 100명 안 될 때 7, 80명 정도 이제 전교인 될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똘똘 뭉치죠. 근데 200명, 250명, 300명 갈수록 이제 이렇게 분파도 생기고 자기랑 맞는 사람도 생기고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는 얘기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게 성도끼리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탄과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성도끼리 총 쓰고 찌르고 칼로 찌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또 성찬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게 전체가 용서의 본문이라 그랬는데 오늘 12절에서 14절 보면은 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용서랑 연결이 될까? 여러분,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이탈한 거예요. 주인의 말을,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양은 속성상 나갔다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시안이라서. 그러면 집 나가고 목자에게 상처를 주고 말 안 듣고 나간 양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찾아가는 거냐면 양이 화해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찾아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잘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랑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다 품을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이건 형제건 부부건 친구건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줄 때에만 화합과 화해와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양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고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화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사역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주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가 했더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아멘. 여러분, 용서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요. 이 소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갔던 그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15절 이후에 형제가 죄를 범한 사람들, 교회 내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15절에서 20절은요, 그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 하는 치리장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아주 이렇게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음주 가물을 하다가 이제 걸렸다든지 막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잘 봐봐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서 이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근데 듣지 않아. 그럼 16절에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아. 그럼 교회적으로 알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기를 쳤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폭행을 했든지,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럼 교회의 어른들,
장로님이나 샘직이나 목사님을 동반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런 교회에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고 출교시켜라. 이게 치리의 순서예요.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잘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는 약무리 중에 이탈하고 떠나간 사람들 압박하고 벌 주고 때려잡고 색출하기 위한 본문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이른 양의 본문은 14절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줘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7장은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잘못하고 범죄한 형제일지라도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잘못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랬을 때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 샘지기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잃은 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싶은 아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범죄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15절서부터 봤더니, 자 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는 게 누가 가는 거냐면, 가해자가 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을 안 들을 때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증인의 힘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는 것은, 증인 세워서 잘못한 거 확실히 봤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찍어내려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중보하면서 저 사람을 살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안 되면은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를 살리는데,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제는 우리가 상대 안 할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요. 가장 연약한 지체로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게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세리와 창기를 예수님이 대할 때 윽박지르고 찍어내고 정죄했어요? 아니면 가서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 다루듯이 성도지만 그렇게 대하면서 살려낼 거를 얘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렇게 많아지고, 또 우리 주일학교서부터 유치부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번에 또 중고등부 그루터기 캠프를 갔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막 안수를 해주고 다니는데 이제 저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하니까는 무릎이 아프니까 더 숙이고 있거든요. 막 한참 이제 안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성이 축복해 주시고 막 우리 다은이 축복해 주시고 향유 막 하면서 안수를 하고 갔는데 막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향유. 근데 향유가 저기 있는 거야. 이 다른 교회야. 주여 방언으로 했죠 그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실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참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들도 돌아가면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도 막 하는데 우리 박한나 집사님 기도를 막 했어요. 하는데 저기 박한나 집사님 저쪽에. 그래서 제가 2번 다른 잘못 축복. 집사님 애들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다른 교회 교사야.
참 제가 이렇게 부실합니다. 근데 이거 수지 맞은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제 유초등부, 유치부서부터 제가 가끔 모르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청년부도 그러고 유초등부도 그러고 유치부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첫째 주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돌아가면서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가끔 우리 사역자들 회의를 이제 토요일도 하고 이제 교구 사역자들은 목요일도 같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다 보면은 약간 약물이를 영적으로 이탈하거나 또 케어가 필요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케어할까? 그럼 이제 그게 4년, 5년, 6년, 7년이 돼도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지치는 경우가 생겨요, 사역자들도. 그럼 이제 제가 쓰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막 사역자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뭐 샘지기들도 고민하고. 그럼 제가 마지막에 쓰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가 아프지 않냐? 저 성도가 아프지 않냐? 마음이 아프지 않냐? 그리고 약하지 않냐? 그 얘기는 뭐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목자로 부름받았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교사로, 샘지기로, 제자훈련 리더로 세움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병들고 문제 있고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오면 기본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다 문제인 성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면 그거 찍어내고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여겨주고, 마음 가운데 저가 아프지 않냐, 강도 만난 자가 아니냐, 저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또 여기 이제 철야 때는 교사들, 샘지기들, 제자훈련 리더들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을 때, 또 연말이 갔을 때 여러분이 그 품은 영혼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막 양인데 염소인데 막 뿔로 들이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여기서 울면서 막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은 다음 세대 보면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좋은 스승과 부모와 어른을 잃은 세대예요. 지금 학교 가면은 옛날에 부모님처럼 이렇게 애들 보듬고 사랑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찾기 쉽지 않죠. 그럼 가정이 깨졌으니 정말 생명 다해서 그 아이들 지켜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근데 그 애들이 외로운데 왔는데 그 애들이 잘해주면은 고마워요, 선생님들 사랑 잊지 않을게, 이래요. 사춘기 애들이 잘해주면 마음으로는 좋은데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싫어요 그러고, 이런 세리와 이방인처럼 나가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들을 또 이제 품고 하는데,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할 때 그 관계적 축복을 많이 기도해 줘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또 상급학교 가면은 좋은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평생 선택하면 물릴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관계적 축복들을 많이 기도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아버지 같은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어머니 같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게 저한테 좋은 롤모델이 돼요. 저 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좀 제가 나 때 얘기를 좀 할게요. 저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생신 때나 바나나 먹었어요. 바나나는 귀한 거였어요. 그쵸? 지금은 안 먹더라고요. 우리 애들 사다 놓으면 안 먹어서 내가 다 먹어요. 내가 원숭이도 아니고.
왜 그래? 어렸을 때 그 바나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저는 바나나가 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짜장면 탕수육은 언제만 먹습니까? 그렇죠, 이전 전사님. 딩동댕. 졸업이나 입학시켜야지 짜장면에 지금은 더 흔해 빠진 게 짜장면이죠. 여러분, 그럼 김밥은 언제 먹습니까? 아, 김밥 먹고 싶어갖고 막 쪼가리 그거 하나 집어 먹다가 엄마한테 한 대 맞고, 또 이렇게 단무지 먹다가 짜가 맞는다고 다시 사오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뭐 회충 검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회충 검사도 하고 이 생겨갖고 이 약도, 그게 다 옛날 얘기거든요. 불주사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혼해서 할머니랑 사는 애들도 있었고, 집들도요. 지금은 집 안에 수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저는 학교도 다 재래식이었다가 나 졸업하면 수세식으로 바뀌던 세대였어요. 거기 낀 세대. 근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도 이 난로에다가 도시락 올려서 이렇게 고먹고, 지금 배식 급식하잖아요. 그런 게 없었던 때죠. 근데 참 가난한 애들이 많았어요. 의정부에. 초등학생인데도 1시간 이상씩 걸어 다녔고, 논두렁길을. 비 오면은 맨발로 그 신발이 젖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데인데, 새마을 운동하고 새벽 종이 울렸네 그러면 빗자루 갖고 막 쓸고, 그래서 도장 받아갖고 또 가고, 집꼬리 끊어오고 잔디씨 모아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었죠. 근데 그때 이제 경연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경연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도망치고 할머니랑 사는데,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가끔 오는데 얘를 그렇게 구타를 해요. 얘는 옷은 항상 한 벌이야. 추리닝, 하늘색 추리닝 그것만 입고 다니는데 깨재재해요. 선생님은 맨날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도시락을 크게 싸오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새 옷하고 새 신발을 신었어요. 선생님이 사주셨습니다. 그거를 손철수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 초등학교 때는 가정 방문이란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이 신방하듯이 애들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집에 가면 도라지 더덕 선생님 싸주면은 그거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경연이 형편을 아니까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맞아갖고 멍들고 학교를 며칠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머리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돈 내고 나서 선생님 돈으로 머리 깎아주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랬던 애가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실 가고 학교 안 나오니까는 한 몇 줄 안 나오니까 무기정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애를 붙들어 왔어요. 애들을 이제 시켜갖고 붙들어 갖고 교무실로 데려갔거든요. 교무실 데려가갖고 뭐 거기 이제 교감 선생님, 뭐 이제 학생처장, 뭐 지도부 선생님들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애를 윽박지로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로 때리는데 엄청 막 소리 짝짝 내게 막 때리는 거예요. 경연이가 막 울어.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사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교감 선생님, 학생주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얘를 이제 퇴학시키거나, 문제니까 퇴학시키거나 정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몽둥이가 있어요. 항상 몽둥이가 있는데, 이 선생님은 한 이렇게 이쪽 면이 넓어요. 근데 이렇게 세우면 여기 모서리로 강해요. 선생님이 진짜 화냈을 때는 모서리로 세워서 머리를 때리면 진짜 아파요. 근데 경연이를 때릴 때는 넓적한 면으로 소리만 크게 때리는 거야. 짝짝. 나중에 그렇게 소리 나면 안 아파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그 선생님들 앞에서 얘를 퇴학못 시키게 하려고, 정학못 시키게 하려고 아비의 심정이죠. 얘를 살리려고 소리만 내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니까 경연이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경연이가 결국은 그 선생님 때문에 학교를 잘 졸업하고 좋은 친구가 돼요. 그 교감 선생님이나 이제 학생주임 선생님도 마음이 풀어져서, 왜 자기 애비가 그렇게 애를 초달을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마음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선생님이 사랑이 크더라고요.
선생님의 아이를 초달하고 치리하는 거는 그 한 영혼을 살리려 그러는 아비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연이가 결국은 그 삐뚤어진 마음속에서 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 선생님과 함께 졸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본문 가운데 양의 비유와 목자의 얘기를 한 다음에 교회를 치리하는 얘기 속에서 예수님이 담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징계도 있어야 된다, 치리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한 영혼에 대한 아비의 심정 없이 치리하는 거는 영혼을 잃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일들도 있고 문제도 있을 건데, 이런 목자의 심정과 아비의 눈물 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대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서로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따끔한 말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도, 경인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울면서, 선생님이 소리만 크게 했지 그게 나를 밉다 또 나가라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고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서리로 때리면 애가 죽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펴서 볼기짝 살 많은데 그런 데만 소리 크게 때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맞으면서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선생님 사람이 크게 느껴져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도 요나나 때로는 모세나 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또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징계를 하고 회초리를 들 때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샘이 이런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은 엇나가게 돼 있고, 목자가 그 마음 없이 성도들을 대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샘 공동체 가운데 정말 목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무리 속색이고 10년째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않냐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문제 아이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옛날에 사랑의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별명이 형사였대요. 가출한 애들 잡아다니러.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가출하는 애들도 올 거고, 놀이터에서 술 담배 먹는 애들도 올 건데, 그러면 그런 애들 나무 모서리로 머리통 깨버릴 거예요. 담이 그럴 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또 같이 있는 성도들 중에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성도들 정죄하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관점과 시선과 눈빛으로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할 때 교회 공동체는요 더 건강해지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징계를 할 때에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18절부터 또 이상한 전개가 하나가 나와요. 우리 18절 잠깐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18절이 여기 그 20절까지가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스토리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치료할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로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춘기 때 너무 엇나가니까 잘 되라고 한번 손찌검한 거를 30년째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평생 사랑하겠다고 정말 이 여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언약한 그 여인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것을 앙심을 품고 자기도 뭐 나가갖고 악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연인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불가능하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해서 그 용서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스스로 불행하고 아픈 걸 즐기려는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 마음에 있는 아픔과 또 상처들을 풀지 않고 내가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냐, 또 나만 세상에 온갖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이거를 풀지 않고 있는데 악한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죄를 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해자인데 먼저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냐고 찾으시잖아요. 버려버리고 죽이면 끝날 문제인데, 그러면서 가죽 옷을 입히면서 앞으로 어린 양의 가죽을 죽음으로 너희가 회복될 것들을 뜻하는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용납할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밤새 간증을 해도 다 부족해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도 그러시죠? 밤새 간증을 해도 정말 다 하지 못한 그 중에 딱 좋은 것 오늘 얘기를 하라면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았는데 그게 다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유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주님 이것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입이 처음에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주님께 나가서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직면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하나하나 구할 때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과 몸도 치유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와 은혜가 오늘 성찬 가운데 여러 군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방 한켠에다 남겨놓은 사람들, 미움의 대상들, 원망의 대상들, 상처들이 다 뿌리 뽑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성찬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잖아요. 나를 용서하고 살리려고 그 잃은 양 하나였던 나를 그분이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용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께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시고 용서했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성찬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압박하고 벌 주고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잃지 않으려는 아비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생 공동체가
정말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요, 기도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요, 넓어지면 우주도 품지만 좁아지면은 내가 난 새끼도 못 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넓혀주실 때 온 만유보다 크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상처를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 다 품고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된다는 것을 꼭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나중에 깜짝 놀래요. 내가 저 친구를,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우리 바이쌤이 그런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 하는데 같이 찬양하도록.